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중되었든지 먼저 되었든지 다 먼저 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 좋은 신발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치인들 특징을 보니까 신발을 아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을 보면 그래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신발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런 미신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허름한 신발이라도 봉사하는 신발, 우리 집사님들, 여성도님들 식당에서 봉사할 때 또 이렇게 신방 갈 때 신발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정말 검소하게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더 좋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은 좋은 신앙을 낳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삶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질문의 내용.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 첨예한 질문이에요.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논쟁. 쟁점이에요. 어떤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그렇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첨예한 문제예요. 조선시대에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가 뭐였을까요? 가장 첨예한 거. 예? 어떤 거예요? 예? 양반상, 양반상놈,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제사는 몇 시에 드려야 되느냐.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 저는 이렇게 역사책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일기, 그 편지, 또 수필 이런 걸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황 선생님, 이분들이 다 쓰는 게 뭐냐면 그런 종류의 글을 쓰는 거예요. 만약 이 제사 문제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의 범절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소인배로, 상놈으로 취급을 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쟁이 일어났습니까? 그 정쟁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논쟁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요.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안식일에 있어요.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기준이 안식일에 있어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가지고 안식일 논쟁을 벌이죠. 그만큼 아주 이슈였어요. 그리고 또 세금 문제.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아주 이렇게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국노가 돼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로마의 앞잡이, 딱 그렇게 정죄받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논쟁이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또 상대편에서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 그들은 세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깔아놓은 도로 이용하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에서 장사하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힘을 이렇게 받아서 도움도 받고 이용하고 그래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세금 드리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친일파들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도로 못 만들었습니다. 다리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전철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어요. 상투 틀고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다리 놔주고 철도 깔아주고요. 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나라는 저 일본 힘 있는 좀 문명화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주장한 게 친일파의 논리예요. 근데 그들의 논리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국수주의자입니다. 아주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그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기 쉬워요. 착각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독도는 우리 거지 일본 사람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주장하면 나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은 주장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사람, 의인이야, 애국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집요하게 파가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수록 그 사람은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착각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 무엇이냐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옷. 내 본질은 아니에요. 내 본체는 아니에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금 낼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주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만든 돈을 의미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찬양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 동전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특별히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신이라고 찬양하는 그 글이 있는 화폐를 그들은 아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주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인가? 로마의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그 문화가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 로마의 사상, 로마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신이나 그게 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판단하냐면 세금을 바치면 나쁜 사람이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바른 사람이라는 그것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입에서 천사의 말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대신 불 속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의인이라는 비석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로마인 다 포함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부 포함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모든 인간을 다 통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꼼짝없이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말이 나오는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독이 가득한, 악독한 거죠. 그것이 마치 독사의 독처럼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고 스스로도 착각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릅니다.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논쟁을 벌이는 이유, 내가 옳다는 거죠. 그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역시나 약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어요. 음란해,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정말 큰 하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그냥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막 더럽고 막 구역질이 나올 정도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수구.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수구에서는 뭔가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악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무엇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면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상대편을 제거하는 데 쓰는 거죠. 아까 제사 문제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들이 우리 정말 조상님 잘 섬겨야지.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제사 문제를 파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쳐냅니다. 상대방을 예의 없는 사람으로 쳐버려요. 지혜 없는 사람을 소인배로 쳐버려요. 어떤 논쟁거리들 있어요. 시대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잘 씁니다, 이걸.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편을 딱 나누고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논쟁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논쟁거리는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가 옳으냐, 옳지 않냐.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게 무엇에 끼어드냐면 정치가 끼어듭니다. 너 동성애 찬성해? 너 그 악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야. 딱 그렇게 쳐버려요. 여러분, 죄가 어디 한두 개가 죄입니까? 동성애만 죄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악이 가득한데 딱 유독 그 하나를 세워놓고 쳐버린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화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 친구들도 이런 문제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꼭 결론은 무엇으로 나오냐면 보수와 진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보수와 진보를 거론하고 정권을 거론하고 그리고 없애야 된다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요. 너희들은 지금 세금 문제 이야기하고 그 의도도 알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이미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요. 세속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궁극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금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지, 내게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이사의 것은 이것, 하나님의 것은 이것.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구분이 안 되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미 너무나 혼탁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무엇이 참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세속주의인지, 우리 안에 세속주의가 무엇인지를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젖어버렸어요. 이번에 세미나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동성애 이야기했는데 요즘 청년들에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동성애 다 안 해. 동성애 내가 그런 것은 나는 좋지 않게 생각해. 그러나 죄냐? 그게 죄냐? 아, 나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선택의 문제야.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진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음란해진 거예요. 음란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내가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시대는 음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고 어른이고 다 물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혼전 이렇게 순결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혼전에 임신한 것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박수쳐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미 세상의 것이 쏟아져 들어와서 구분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참이냐 거짓이냐, 가이사의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것이 참이라면 참과 거짓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재밌느냐,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질문이죠.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는 돈이야 이렇게 제목을 이상하게 잡았어요. 아마 여러분 제목 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게 문제일까?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말일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가 문제는 돈이야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안케이트 조사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진국 대상으로.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세계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다 무엇을 말했냐면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가정이 나에게는 의미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돈을 말했어요. 물질적인 풍요. 가정은 세 번째예요. 사실 1번도 2번도 3번도 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이 안 되는 세상. 마치 과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구분이 안 돼.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노마에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문제 하나도 없고 세금이 문제고 가이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문제는 너에게 있어. 문제는 너에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가 상실된 건 교회의 문제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아니야. 일본 문제 아니야. 독도 문제 아니야. 너 문제야. 네 안에 악이 있는 게 문제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문제야.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겉은 번지르한데 내가 많은 옳은 주장도 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3일 전. 긴박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주 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대답하십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는, 편가르기 하는, 제거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진리로 대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행적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인데 중요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제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고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